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다 보니까 이제 본문을 다른 걸로 택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앞으로 좀 가가지고 사도행전 8장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두 사도가, 자, 여기 말하는 이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즉각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안수하여 주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9장 32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9장 3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그때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올라왔던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중에 특별히 누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요바에서는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린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25절 말씀과 9장 32절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는요, 그 사이에다가 일부러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부분과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거는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빌립의 이야기나 사울의 이야기나 또 베드로의 이야기나 모두가 다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방인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라고 하는. 즉 누가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따라합시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사건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삽입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빌립과 사울도 놀랐어요. 이들 모두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남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에는 교회라면은 주는 거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했던 남편의 입에서 요즘은요 깜짝 놀랄 만한 철든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힘들 텐데 한번 식사나 대접할까? 그런 소리 안 합니까? 우리 이혜진 성도님. 네. 아직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덜 들어가서 그런 건가? 하여튼 나도 이제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아멘. 교회 다니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나? 당신이라도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한 것은 다 당신이 교회 나가서 기도한 덕분이야. 아멘. 여러분,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 남편에게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남편에게 복음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은요 여러분의 남편을 그 복음으로 뚫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세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동료나 동네 이웃이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 되는 여러분들은요 성령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통해 복음을 집어넣으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말을 하더라도 말 하나 또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통해 저 사람에게 성령의 복음을 집어넣을지 모르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땅 중간쯤에 있는 누따라고 하는 지역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무려 8년 동안, 몇 년 동안? 8년 동안 자기 혼자서는 옷을 입을 수도 없었고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8년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산 게 아니고 그냥 죽지 못한 처지라 어쩔 수 없이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바로 이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치료해 준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5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누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이 애니야를 낫게 하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했죠. 애니야야. 누가? 예? 본문에 봐요. 누가?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는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도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자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베드로에게는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 있는 믿음. 자,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야한테 네가 나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그렇죠, 낫게 하신다 선포했어요. 네? 그리고 즉시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분명히 애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그렇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혼자서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8년 동안. 그런 애니야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정돈해라.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를 고칠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음성을 들었든지 환상을 보았든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네? 자, 믿음은 뭐다? 네, 확신. 확신 있는 믿음이 있을 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늘 베드로처럼 확신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기적의 결과 누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 누구를 보고?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모든 기적은 성교적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적이 내게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그러므로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를 통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인들 통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35절 봐봐요. 35절. 누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고? 여기는 그를 보고지. 누구를 보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보고.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기적이 일어난 애니야를 보고. 예?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는 중풍병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해가지고 딱 일어나서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적의 주인공 애니야를 보고.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다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아픈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그 질병 가운데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럼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고? 기적이 일어난 나를 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 죽게 무지개 교회 나와서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해서 이 지역을 선도하고 열방을 돕는 교회로 부흥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베드로의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이 기적은 베드로가 일으킨 지금까지 어떤 기적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적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못 믿겠다는 표정 같은데. 아까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를 고치는 기적이었다면, 자, 이어서 나오는 기적은, 이방인에 나타난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욥바의 누굽니까? 응?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헬라식 이름으로 말을 하면은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누따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욥바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죽었어요. 이름은 다비라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비다에게는 두 가지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다비다 앞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여제자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36절 37절 읽어봐요. 다 같이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누따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남자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자 제자도 있었어요. 자, 그녀의 헬라식 번역된 이름은 도르가인데,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구든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뭐 좀 오래 살고 뭐가 좀 잘 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도
장례식장에 조문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도 나이 들고 병들면 죽게 되는 게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이 준비되어 있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나는 수의를 다 준비해놨다. 내가 죽으면 나는 이제 묻힐 묘를 다 준비해놨다. 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연 진짜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 인생을 결정해요.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엄청나고 화려한 생애를 살았다 해도 죽음에서 실패하면 죄송하지만 모든 것에서 실패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는, 여러분, 매우 짧은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의 여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산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다비다가 뭐 죽은 이유를 본문에는 정확한 뭐 병명이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 지쳐가지고 과로사로 죽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38절에서 39절 읽어볼까요? 자, 38절에서 39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금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흔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보면 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내가 죽을 때 과연 누가 얼마나 울어줄까? 제 아내는 울어주겠죠. 제 자녀들도, 그래도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울어주겠죠. 자, 그리고 또 누가 나를 위해 얼마나 울어줄까? 울어줄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잘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다비다도 그랬어요. 다비다가 죽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서둘러서 눕다까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죽은 다비다의 일을 돕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간사해서 있을 때는 잘하지만 없을 때는 등을 돌리는 게 다반사 아닙니까? 여러분, 오죽하면은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막 문정성시를 이루지만, 그러나 정작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을 할까요? 그러나 이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릴 수 있을까 싶어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다비다가 살았을 때 잘 살았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요바에 내려오니까 가부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어서 다비다가 살았을 때 자기들을 위해 손수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 관 앞에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걸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울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오는 순간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와 반갑게 그의 손을 붙잡고 맞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그런 꿈을, 내 인생에 남은 꿈을 그렇게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에 관심이 많으시다. 선행과 구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10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 본문인데 먼저 좀 읽어볼게요. 10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소에 고넬료가 뭐에 힘쓰는 것? 기도와 구제에 힘을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그가 힘썼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뭐가 되고 기억함이 되어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그녀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다비다가 죽어가지고 이제 이 옥탑방에 깨끗하게 씻어서 눕혀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비다가 평소에 선행과 구제에 참으로 힘썼던 걸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기억하시고 베드로의 그 기도에 응답해서 다비다를 달리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수건으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들보다 훨씬 더 선행과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논문 연구 자료에 보니까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네? 평생을 인도 캘커타의 빈민촌에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다가 이 테레사 수녀 역시 가난하게 죽어가며 모든 인류에게 감동을 줬던 인류의 어머니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하고 봉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누가 더 건강한가? 예? 놀랍게도 결과는요, 봉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약 40%나 면역력이 높았고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결과예요. 예? 심지어 오버린 룩스라고 하는 교수는요, 베푸는 마음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소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맥클라렌 교수가 이런 모든 연구 자료를 가지고 테레사 이펙트,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만들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던 거예요. 테레사 효과, 봉사의 효과, 선행과 구제의 효과가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일부러 뭐 오래 살려고 보약 해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는 마음, 베푸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선행하고 구제하며 봉사하면 그냥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수명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 집사님 저 연세에 늘 그냥 건강하다, 100세도 넘게 살 거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강 집사님이 뭐를 많이 해서? 그렇죠. 봉사를 많이 하셔서 저렇게 건강하신 건 아닌가.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베푸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기적은 먼저 나 자신에게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건강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영적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광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뭐 안에 있어요? 선행과 구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의 사람, 영적 능력의 사람, 하나님 영광의 사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권능의 사람. 자, 이 모든 게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선행과 구제 안에 있는 복된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림절은 온 세상의 사랑과 평화의 화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앞에 두고, 그리고 지금은 물론 여러분들도 뭐 힘들겠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진짜 사랑 한 모금이 아쉬운 그런 추운 겨울철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선행과 구제에도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40절에서 42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죽은 다비다를 놓고 모두가 울어댈 때 아마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살았을 때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생각하며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자가 죽다니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모두를 물리친 다음에 혼자서 하나님 앞에 죽은 다비다를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적을 가져오는 베드로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그 말씀해 보니까 시체를 향하여, 베드로는 시체를 본 게 아니에요. 시체 뒤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부활시킨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죽음을 보는 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부활시킨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자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문제 너머에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죽은 사람을 가리켜 다비다야 일어나라,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 못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부활시킨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본 자였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가져오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역시 누다에서처럼 욥바에서도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보고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와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 기적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고 그래서 부흥의 통로가 우리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